오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리더십, 첫 번째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사랑의 리더십, 이 사랑의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랑의 리더십은 특별히 이 섬김의 리더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요,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 제임스 C.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섬김의 리더십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리더십의 본질이 되는 사랑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고 타인,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어떤 부족함을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이웃을 최선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 이 제임스 C. 헌터는 자신의 책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을 말한다. 이게 섬김의 본질의, 섬김의 리더십의 본질이 되는 사랑의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 다시 좀 요약을 해보면, 오늘 섬김의 리더십과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이 사랑의 리더십에서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고 어떤 문학적인 사랑이 아니고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노래하는 사랑이 아니고, 한번 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행동으로의 사랑. 다시 한번요. 행동으로의 사랑. 여러분, 이 내용을 마음에 좀 이렇게 담으시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시고 또 증언하시는 그런 성경의 장이기 때문에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고 있는 사랑의 내용이 바로 행동으로의 사랑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잘하시는 말씀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정도의 사랑에 대한 복음성과 이런 찬양을 부를 정도로 우리가 아주 귀에 익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행동으로의 사랑, 행동으로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 여러분 8가지 내용으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행동으로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 사랑이냐? 이 8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나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고 이렇게 내가 이 사랑을 펼치고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면서 참고 이겨내는 것이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내입니다. 사랑에는 행동으로의 살아있는 인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진실하고 가식이 없고 거만하고 뽐내지 않는 마음이죠. 세 번째가 무엇이죠? 이타주의입니다. 세 번째 이타주의는 이기주의의 반대말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중복될지라도 타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그것을 우선으로 하는 마음이 바로 이타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요. 사랑을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은 행동으로의 섬김의 사랑의 리더십의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헌신입니다. 헌신. 이 헌신은 자신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친절입니다. 관심과 인정, 격려의 뜻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친절이죠.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또 살아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존중입니다. 타인을 소중한 존재로 대하고 있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 일곱 번째가 용서입니다. 잘못을 하더라도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탓을 하지 아니하는 것, 이 용서죠. 마지막 여덟 번째가 뭐죠? 정직입니다. 여러분 이 8가지를 한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죠.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8가지의 덕목을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행동 양식으로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하시면서, 자,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쭉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 겸손, 이타주의, 헌신, 친절, 존중, 용서, 정직. 사랑의 리더십은요, 이 8가지 행동적인 사랑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이 받고 나를 따라오는 것, 나를 본받는 것. 이것이 사랑의 리더십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는요,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 마치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사랑의 리더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지금 어쩌면 오늘 현대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노래를 들어보시면 온통 사랑이에요. 영화를 보시면 온통 사랑이에요. 소설과 문학들도 온통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러나 그것이 감정적으로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는 사랑의 리더십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생명력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 감정적인 사랑은요, 모두가 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바로 그런 완성되지 못한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랑은 그래서 사랑의 리더십입니다. 행동으로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우리 이 사랑의 리더십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한번 검색해보고 찾아봤어요. 사랑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예를 들고 표현하고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을까. 그랬더니 가장 완벽한 사랑의 리더십은 역시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주신 것. 그것이 최고였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리더십보다 더 완벽하게 그것을 해가고 산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의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해 주셨어요. 무슨 관계요? 목자와 양의 관계. 우리는 유목 민족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목동, 목자, 이게 사실은 조금 우리하고 낯선 어떤 문화적인 단어일 수 있지 모르지만 지금도 이런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에는. 왜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느냐?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팔레스틴 지역이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완전한 사랑으로 인도하신 선한 목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이 친히 그런 삶을 살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양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요, 큰 동물 중에서 보면 미스테리가 많아요. 모든 동물들은 다른 것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나 아니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쯤 가지고 있는데, 양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특별히 양은요,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자기 앞에 것밖에 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내일도 몰라요. 마치 하루살이처럼 눈앞에 보여진 것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꼭 그래요. 양은요, 참 느린 동물입니다. 곰탱이처럼. 그래도 곰은 느린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는 민첩함이 나오는데, 양은 그렇지 못해요. 느려 터졌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빠른 다리도, 넓은 날개도, 날카로운 발톱도, 날카로운 이빨도, 이런 것도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어요. 느려 터지기만 하고 미련하기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양이다. 네? 나는 독수리도 사자도 날렵한 그런 어떤 민첩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목자다. 예전에 내가 아프리카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지금도 유목생활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더 가지 못하고 멈추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 목동들이 말이죠, 그 염소떼들, 양떼들을 이끌고 다니는데 한 목동들이 적게는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그런 것들을 몰고 다녀요. 그런데
차가 가다가 길을 멈춘 이유는 이 목동들이 서로 교차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수백 마리의 두 부류의 이 양떼들이 순간 이쪽에서 저쪽에서 가다가 그 길을 서로 교차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때 그 목동들의 모습은 굉장히 비상사태였어요. 혹시라도 자기 양들이 섞여버리고 도망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순간에 목동들이 막 뛰면서 막 소리를 냅니다. 막 이상한 휘파람 소리인지 무슨 소리를 저쪽에서는 꼬르르꼬르르 막 이런 소리를 내고 막 뜁니다. 우리가 그 차를 멈추고 바라봤습니다. 야, 저 양들이 다 섞이겠다. 저 많은 양들을 자기 양들을 어떻게 목자가 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목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교차하고 싹 지나가 놨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양들이 하나도 섞이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박수를 쳤어요. 이야, 대단하다. 저 미련한 양들도 목자의 소리를 아는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하고 답답하고 미련 곰퉁이 같은 양들이지만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목자의 소리라고 해도 아무 목자의 소리라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목자, 자기 목자의 소리를 분별하고 따라가는 능력이 양들에게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소리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양들이 그 순간에 자기 옆에 있는 양들을 따라가지 않고 목자의 소리를 따라갈 수 있었을까? 내 목자의 소리를 따라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경험적으로 되어진 기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자기 목자가 나를 인도해 준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갔던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맹수를 만나서 위험 가운데 있을 때 그 맹수를 쫓아주고 나를 보호했던 목자의 도움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은 미련한 것 같지만 내 목자가 참 목자예요. 다른 목자가 아니라 내 목자만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이제 언제든지 맹수가 나타나면 그 맹수의 밥이 될 운명에 처해 있었을 때 내 목자, 참 목자, 선한 목자는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을 두고 나를 찾아 길을 떠나서 결국은 나를 구해주고 나를 다시 안고 품으로 안고 돌아왔던 그 기억들. 그래서 목자 양들은 아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목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목자, 나의 목자의 소리를 분별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서 선한 목자는 사랑의 리더십으로 자신의 양떼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양, 그런 목자를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양을 위험 가운데서 구해내고 내 양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내 양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내 양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들려야 될 일인지, 여러분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만 우리 인생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아 인생이 평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보시라고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취하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 평안이 느껴져요. 그것이 정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인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한 것은 선한 목자 인도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을 이제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합니다.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10년 동안 다윗이 도망다니고 몸을 숨기우고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이제 그 위협에서 벗어나고 나중에 세상의 권력을 움켜쥔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한 바로 그 고백이 우리가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이 혹독한 세월 가운데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를 보호하신 분이 누구신가? 나를 지금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같은 인생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다윗에게 생겼던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시편 23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아서 우리 말씀을 읽어주실 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어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참 선한 목자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 되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다시 한번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고 같은 기대이고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를 따라가야 내 생애가,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고, 내 가정이 안전할 수 있고, 내 자녀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따라야 할 지도자를 찾습니다.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인생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좋은 지도자라 하더라도,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 지도자가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는 만날 수 없어요. 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지도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덕목을, 모든 실력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은 뭐냐? 선한 목자가 갖추고 있는 바로 이 사랑의 리더십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리더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어떤 복이에요? 어떤 복? 지도자를 잘 만나는, 선한 목자이신 지도자를 만난 복. 여러분 이 복은 세상의 재산과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되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생명과 영생이 보장되어지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릴까요?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뭐를 얻는다고요? 꼴을 얻어요. 꼴이 뭔지 아시죠? 양들에게 있어서의 식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의 문이신,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목자가 되시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 세상에서 필요한 꼴의 문제도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의 소리만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에요. 읽어주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들도 선한 목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의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리더십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지도력, 리더십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실 때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주시는 그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사꾼 목자
목자와 참 목자, 선한 목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사랑에 있습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주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자기 희생과 자기 아픔과 손해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돼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겁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이 없는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삭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서 해치고 그 생명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삭구 목자는 자기가 분리하면 버립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철저히 사랑의 리더십을 가지시고 양들을 돌보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야 돼. 그분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과 안식과 생명과 그리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 결론해드릴 말씀으로 드릴 것은 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리더십 중에 아주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분은 양의 이름을 안다는 겁니다. 내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자기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누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높은 사람일수록 나를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감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그룹의 대기업을 다니는 사원이 여러분 그 회사의 총수가 그 회사의 회장이 내 이름을 알고 여러분 불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그 직원은 그 회장님을 위해서 그 기업을 위해서 야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도록이나 해야 되겠다. 이런 감격과 감동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각각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불러내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감격을 못해.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영이 살아있지 못해서. 삭군의 목자들은 그들의 소리는 우리의 귀를 달콤하게도 하고 우리 가슴을 설레게도 하고 우리 눈을 황홀하게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간 양들은 결국은 후회와 눈물과 한숨과 죽음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참 목자, 선한 목자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너를 불러 사용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윤동주 시인의 서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읽혀지는 대표적인 시인데 그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시가 뭔지 아십니까? 시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정도도 모르시면 여러분 문학의 수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을 높여드리려고 이 시를 여러분과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꽃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 성도로 불리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리더십을 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리더십으로 구원받고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리더십으로 세상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바로 그 사랑의 리더십이 여러분의 살아가시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이 세상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리더십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